최근에 해킹이나 또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뉴스들을 많이 봤습니다. 해킹이라는 것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그 방화벽을 뚫고 들어가는 행위를 의미하죠. 해킹을 통해서 개인 정보를 유출하거나 그리고 그런 것들로 악용을 하는 일들이 많지만, 반대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선용된 사례도 많습니다. 결국에는 알 수 없는 영역에 들어가서 새로운 영역으로, 새로운 어떤 세계로 진입한다라는 것인데, 오늘 때때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도요, 이런 그러니까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가는 해킹이 오늘 우리의 인생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전진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벽이 서 있는 것 같고 내 앞길이 막혀 있는 것 같은, 꽉 막혀버린 그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뚫고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위기 돌파 능력인데, 오늘 그 인생의 비결을 여호사밧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호사밧은요, 남유다 왕국의 4번째 왕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아사 왕은요,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됩니다. 여호사밧도 그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썼던 왕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를 긍정적인 평가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역시나 흠이 있었어요. 어떤 흠이었냐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하다라고 소문난 왕 아합 왕이랑 동맹 관계를 맺은 거예요. 사돈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치명적인 실수였는데, 왜 아합과 이런 관계를 맺으려고 했는가, 왜 맺었는가 하면은, 여호사밧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나라를 통치할 때에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왕이라면은 누구나 생각하는 거겠죠. 그 정치 세계에서, 국제 정세의 역학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그 정치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리더의 자리라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은요, 일단 우리 형제였던 북이스라엘과는 싸우지 말자, 내 편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그의 기본적인 전략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치르지 않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자기 아들과 그리고 아합의 딸과 이렇게 정략 결혼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돈 관계를 맺은 후에는요, 나라가 평생토록 잘 살고 잘 먹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돈 관계를 맺은 이 아합이요, 여호사밧에게 갑자기 부탁을 하나 하는 거예요. 옛날에 아람에게 빼앗긴 땅이 하나 있는데 내가 그 땅을 좀 차지하고 싶다. 그런데 나에게 힘이 좀 부족하니 좀 힘을 보태줄 수 없겠냐라고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아합은요, 지금 자기 자신이 자신의 땅을 탈환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힘을 강화하기 위해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은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여호사밧은 당황할 수밖에 없죠.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악한 왕이랑 동맹 관계를 맺을 때 주변에 있었던 선견자들이 얼마나 많은 반대를 했겠습니까? 근데 아합과 동맹을 맺었는데 오히려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전쟁의 결과는 완패였습니다. 그때 아합은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서 죽었고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겨우 목숨을 건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이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한 사람은요, 선견자 예후라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예후는 왕이 전쟁에 돌아왔을 때 어떤 위로나 격려를 한 것이 아니라 쓴소리를 했어요. 질책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지금 이 말은
어떻게 이 악한 왕을 도와서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한 행동을 할 수 있겠냐라고 지금 막 쏘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왕에게 위로를 하기는커녕 지금 질책을 하는 것이 여러분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감히 왕에게 대든다고 분노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호사밧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적 지도자의 이 쓴소리를 귀담아 들었어요. 귀를 막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열고 그 지도자의 쓴소리를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그는 이 말씀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이것이 여호사밧의 돌파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여호사밧의 장점이 오늘 역대하 20장에서 그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다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20장 전체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의 시작은요,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연합군이 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은 가장 먼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가 세운 대응 방안은 무엇이었을까요? 역대하 20장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러분, 여호사밧은 기도했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는요, 여러분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다시 이 나라에게 있었던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연합군이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두려워했대요. 여러분, 이 전쟁이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자기가 나라를 통치하는데 첫 번째 전투가 아니죠. 조금 전에 언급했던 아합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완전히 패전했죠. 사람은 같은 상황이더라도 괜시리 자신감이 있을 때가 있고, 그보다 못한 상황이 있을 때에 왠지 모르게 힘이 빠지고 한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여호사밧은요, 처음 겪는 전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바닥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전의 전쟁으로 죽을 고비를 넘겼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면 차가 가까이만 오더라도 막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그것처럼 한 번 고통을 당해봤던 사람은요, 그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고통의 일에 대해서 소식만 들어도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도 지금 죽음의 공포를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연합군의 공격 소식을 듣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부에서는 적군이 몰려오죠. 내면에서는 자신감이 떨어지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앞뒤가 꽉 막혀버린 이런 상황 가운데에 여호사밧은 무엇을 선택했느냐?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다른 왕들은 자신의 방식, 자신의 지혜, 때로는 다른 이방과의 연합을 꾀하다가 자멸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느낀 이후에 이것을 피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호사밧은 이 위기의 순간에 즉각적인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호사밧의 이 절박한 기도의 내용이 5절부터 12절까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기도의 절정인 12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우리 하나님이여,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사실 여호사밧도요 그렇게 호락호락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사밧에 대한 기록이 역대하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 총 4장에 걸쳐서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장에 보면요, 당시 여호사밧이 거느리고 있었던 군사가 최소 116만 대군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의 아버지였던 아사 왕이 거느린 군대의 숫자는요 58만 명이었습니다. 아들이었던 여호사밧은 아버지의 병사보다 2배의 병력을 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지금 자신의 군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승리 비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절체절명의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시선을 놓지 않는 그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 승리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다윗도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병거와 말, 또 우리가 의지하고 싶고 기대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든든하게 버텨줄 내 삶의 병거와 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들은 한 줌의 재와 같고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승리의 비결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이 진리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를 주는, 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알파와 오메가와 같은 것들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에게 의지하지 않고 기대고 싶은 군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자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지금 여호사밧에게 임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냐면요,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레위 사람, 예배와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이죠. 왜 하나님은 야하시엘에게 이 하나님의 영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부어주신 걸까요? 지금 여호사밧과 그 유다의 백성들은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하시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하시엘은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간절하게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하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 앞에 있는 전쟁,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이제 내 전쟁이다. 기도하기 전까지는요 이 전쟁이 여호사밧과 남유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의지할 때 이 전쟁은 더 이상 유다 백성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사밧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공식입니다. 우리는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기도하지 않고 내가 붙들고 있으면요 그건 내가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그 문제는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을 이기는 공식입니다. 여호사밧은 야하시엘이 선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때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요 몸을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의 두려움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니까 그들의 입술에 기도를 넘어서 찬송이 나오기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오늘 본문 20절 상반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거와 들로 나가니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시간적인 표현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지금 그 마음가짐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만약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주저했겠죠. 어쩌면 아침이 오기 전에 벌써 도망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만 머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만 머물고 있었으면 도망갔을 건데,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한 유다 백성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고자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에 이 유다 백성들과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라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말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지금 네 아들 지금 욕먹고 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근심했어요. 쟤도 내 아들인데 어떻게 쫓아내지?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창세기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말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도 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그는 주저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호사밧도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20절 하반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여호사밧이 지금 확신하고 또 신뢰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고, 선지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형통하게 된다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명의로부터 좋은 약을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삼키지 않으면 그 약의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축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약속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위태위태하고 흔들리는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전쟁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보시죠. 2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요, 의논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내가 믿음의 고백을 드러낼 수 있을까를 서로 의논했다라는 거예요. 고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문제와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거죠.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의논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쟁터로 나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선봉에 세우자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최정예 병사를 지금 가장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예복을 입고 찬양대를 앞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전쟁과 찬양은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전쟁은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죠. 그리고 그 공포는 우리의 입술에 탄식과 불평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전쟁을 하러 가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가장 앞에 찬양대를 둔다는 거예요.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을 앞에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미리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내용은요, 감사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무엇이 감사합니까? 그의 영원하시고 인자하심을 감사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이 찬양과 감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문 2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파였으니. 아멘. 찬송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그 방법은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고요, 우리의 어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 백성도 몰랐던 하나님이 심어둔 복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병이 나타나서 연합군을 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워요. 같은 편끼리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을 이길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쟁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백성을 위해서 이미 계획을 세우셨고요, 이미 일하기 시작하셨고요,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기도를 하고 기도에 응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 뜻대로 상황이 움직이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유다 백성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댈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이 주실 승리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경험한 백성들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경의 이름을, 어떤 지역에 이름을 짓는 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 방법이죠. 야곱이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했는데, 브라가는 송축,
찬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곳은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냥 이름 없는 무명의 골짜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냥의 골짜기, 무명의 골짜기였던 그곳이 찬양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요, 이 골짜기라는 그 의미가 단순히 어떤 지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골짜기가 주는 표현이 부정적인 의미로 성경에서도 많이 사용되었는데, 여러분 혹시 흰놈의 골짜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흰놈이라는 것은 살육, 지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아골의 골짜기 들어보셨죠? 여호수아 때에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렇게 전리품을 훔치다가 가족 모두가 죽임을 당한 곳, 그곳을 아골 골짜기라 했습니다. 또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짜기라고 하는 이미지는요, 사망과 죽음, 두려움과 절망, 낙심과 좌절이라는 표현, 이런 표현들을 주는 것이 보통 골짜기의 의미입니다. 처음에 남유다 백성에게도요, 그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두려움에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승리를 경험하는 찬양의 골짜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양에는요,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미 여러 골짜기들을 지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만나게 될 골짜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의 골짜기, 도전과 실패의 골짜기, 배신의 골짜기, 너무나 많은 골짜기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죠. 이런 골짜기들은요, 우리를 막막하게 하고 한숨을 쉴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낙심과 절망이 가득한 그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 골짜기에서 찬양하고 승리하고 형통할 수 있는 무기는 찬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의 상황을 만나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 죽음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가 승리와 형통의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골짜기의 이름을 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도 전쟁의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셨는데 어떤 복입니까? 30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주셨음이더라. 아멘. 전쟁에서 승리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그 나라의 평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평화는요, 인간적인 어떤 술수와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술수와 힘으로 지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힘이 있으면 평화로울 것 같죠? 아니에요. 오히려 그 힘과 권력으로요, 평화가 깨지는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죠. 평안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평과 또 혼잡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정이 평안하길 원하고 회사와 학교와 교회 생활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얻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가 찬양과 예배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평안과 안식을 그곳에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그 많은 골짜기를 찬양으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험악한 인생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우리가 할 일은요, 그 걱정과 근심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만나는 그 인생의 골짜기들이 좌절과 절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브라가 골짜기가 되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